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십자가의 깃발을 열심히 흔들었다는 말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님께서 먼저 소개할 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어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드리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1년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또 어떤 성도님들 계신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주었던 말씀이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주님께서 오심을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그 가운데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전했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세계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선교지에서나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늘 자주 했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을 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끔 해주셨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돈으로도 못 가요. 혹시 이 찬양 기억하십니까? 저는 갑자기 이 찬양이 떠올라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 때도 갑자기 첫날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새벽 예배가 있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자야 되는데 하나님 잠을 좀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왜 잠을 안 주십니까? 잠을 주십시오. 근데 계속 마음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이때 막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쑥 읽어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보겠습니다.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뽀도 못 가요.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순간 교회 학교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제가 우리 한세교회에서 첫 사역이 우리 초등부 사역이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이제 학생이 우리 이지연 전사님과
우리 그때 그저 해주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참 어렸을 때 많이 불렀었는데 진짜 순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아, 그래, 거듭나면 가. 믿음으로 가는 것, 그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그런데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내가 진짜 깨닫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조금씩 제가 이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잘 삐집니다. 잘 삐져. 다임선생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짜 잘 삐지는 것 같아요. 오래 갑니다. 옛날보다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혼내면 아이들은 그때 막 울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와요. 저도 초등부 때 이렇게 아이들을 사역할 때 아이들이 잘못한 건 혼낼 때도 아이들이 그것이 네,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후에 또 방긋 웃으면서 전사님 하면서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요. 또 쉽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받아들이고 진짜 회개하라. 진짜 주님께로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날마다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보상으로 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방금 전에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천국은 마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너무나 신나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살 것이다. 집 파셨습니까? 냉장고 파셨습니까? 네. 진짜로 그게 그 귀한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진짜 간절히 원하는가? 저도 제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발견했을 때 카작에서 이렇게 교회에 필요한 것도 있고 제가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카작에서는 50%씩 이렇게 세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야겠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면 없습니다. 없어요. 누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카작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카작에선 있을 때 사야 된다. 비싼 것과 상관없이 비싸더라도 그게 있을 때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사기를 원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늘 깨닫지만 그래도 조금 후에 가자. 근데 가면 또 없어요. 그래서 아내랑 함께 진작에 살 걸. 제가 지금 제 신발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신발을 사기 전에 신었던 신발은 똑같은 게 4개가 있습니다. 하나를 신고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지면 또 하나를 똑같은 걸 또 사요. 그리고 똑같은 걸 또 사고 4번째를 샀어요. 사고 나서 이번에 신발 한번 바꿔보자 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려고 가니까 없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나올 때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1개가 더 있어요. 2개를 사자. 이번엔 2개를 사놔서 어차피 신을 거 미리 사두자.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진짜 좋아하고 제가 원하는 것, 이것을 진짜 사고 싶은데 막상 제가 원할 땐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까임 수목원교회가 건축되었을 때 저희가 다 이 땅 예배를 우리가 2016년도에 드렸어요. 그때 저희가 우리 한세교회에서 알마티 400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할 때 담임교회 선포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찼습니다. 내가 더 그것을 하고 싶고 원해도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보상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도님들께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제가 심장이 아픈데 저를 위해 심장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1년 만에 왔는데 너무 순간 주여 마음에, 혹시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그 아들의 심장을 줄 수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심장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죽을 수 있죠. 근데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생명도 주셨고 진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가운데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아들의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전혀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왜 아버지가 그 가운데 아들을 안고 울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당신들을 위해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라고 아마 부르짖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가운데 천국의 보상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이 가운데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주님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월요일 날 도착해서 이렇게 축복성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제 귀에 계속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근데 이 찬양을 제 마음에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 제게 진짜 주님이 귀하십니까? 주님께는 진짜 제가 귀한데, 하나님, 제가 진짜 입으로만 이 찬양이 아니라 제 마음에 제가 진짜 주님을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제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내 육체가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도 제 고집, 제 뜻대로 내 안에 내 육신이 살아서, 주님, 내가 이게 좋사오니, 주님, 아직 나에게 이것이 더 좋습니다. 너무나 기쁘게 찬양했어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는 천국을 얻을 것이다. 너무나 기쁘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나에게 달라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 하실 때, 내가 주님께, 주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이, 코로나 때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주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찬양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눈물이 계속 나요. 저의 더러움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짜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 오심을 알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야. 언젠간 오실 거야. 그래,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강한 군대로 준비돼야지. 근데 아직 나에게 시간이 있어. 아직은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내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은 저 멀리 던져두고 그냥, 주님,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주님, 아직은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직 물질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이쁜 얼굴도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같이. 우리는 생각하죠. 더디 올 것이다. 카자흐스탄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도브라이 우드라. 아침 인사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근데 도브라이 우드라 막 이렇게 인사해요. 너무나 반갑게 인사합니다. 근데 도둑이 좋은 아침이야, 도브라이 우드라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자할 때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온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희 교회에 혹시 오신 성도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지사님이 이렇게 주택이 있을 때, 교회가 있을 때는 개가 필요합니다라고 개를 한 마리 가져오셨어요. 큰 개가 있어요. 저보다 힘이 셉니다. 애가 힘을 주면 제가 끌려가요. 그런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오랜 시간 함께 했죠. 한 7년? 근데 이제 갑자기 아침에 딱 봤는데 걔가 죽어 있었어요. 죽은 지 한 1시간 정도? 저는 절대로 동물은 집에서 키우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지 동물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걔를 이제 매일마다 보잖아요. 교회 올 때마다 보고 절 보고 반갑게 웃고 꼬리도 치고, 다른 사람들은 짖어도 저한테는 그래도 제가 밥 먹을 때도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안수기도 받는 것처럼. 걔가 특이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걔 만지면 안 돼요. 밥 먹을 땐 진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걔를 처음부터 밥 먹을 때마다 만져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작은 개가, 까만 개가 있어요. 근데 얘도 밥 먹을 때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똑같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7년, 8년을 봤잖아요. 그런데 걔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너무나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막 슬픔이 몰려오는. 종리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왜 슬플까? 그 개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죽겠지.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왔는데 죽어 있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 혼자 이제 방에서 컴퓨터에 이제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함께했던 성도님들의 사진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한세교회 성도님들, 우리 까임 성도님들, 그리고 먼저 주님께로, 주님과 함께 안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 진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잠깐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를 만나니까 필리핀 선교사님은 비가 오지 않는데요, 필리핀이 지금 45도, 50도로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두바이 선교사님이 1층이 다 침수됐어요. 선교사님의 차도 잠기고 다 잠기고 먹을 것을 사러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러시아 쪽에도 홍수가 나서 저희 카자흐스탄 서쪽에 아트라우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위쪽이 갑자기 다 침수됐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아트라우에 있는 이제 현지인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알마티에 계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아트라우에 가서 성도님들을 다 다른 도시로 대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대가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다 잠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무엇이 많죠? 지진이 많습니다. 지진 막 이렇게, 전에 우리 샌다에 계셨던 최수일 선교사님 막 지진이 있는데 막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지진이 너무나 강해지길래 바로 대피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일본의 일이에요. 한국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선교사님이 막 그 가운데 막 울면서 우리 일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막 그 가운데 소리치셨지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는 강하게 느껴지지 못했어요. 근데 올 1월에 알마티에 지진이 왔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진이 있었습니다. 6.0이었어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이 중국과 이제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중국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쪽에 이제 6.3인가 5인가 아무튼 지진이 나서 알마티엔 6.0으로 지진이 왔습니다. 12시 반 밤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한 4.0. 보통 저희가 이제 한국에도 4.0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4.0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등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때 아내가 그래 지금 지진이 났다고 보니까 이제 흔들리길래 얘기했습니다. 피곤하니까 자자. 지금 등이 흔들리고 너무 피곤해. 자자. 뭐 4.0 괜찮아요. 전혀 뭐 그냥 잤어요. 뭐 죽든 살든 전혀 그냥 피곤함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1월 달에 갑자기 흔들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진짜 건물이 이렇게 진짜 제가 8층이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진짜 아내랑 여권만 들고 나왔어요. 진짜 여권만 들고 교회로 가자. 그리고 이제 다른 아파트에 사는 저희 이제 성도님들도 교회로 오시고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뛰쳐나갔어요. 맨발로 뛰쳐나가고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고 한겨울이죠. 1월이에요. 알마티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추울 땐 영하 30도. 밖에 다 눈이 있었고 그 추운데도 추운 거 상관없어요. 옷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도 그런 지진은 처음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 있고 이렇게 약간 흔들거리는 의자예요. 앉는데 조금씩 흔들리면 지진 났나 막 보게 되는. 한 달 넘게 가더라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죽음 이렇게 주님께 주여 드디어 이 육신이 끝납니다. 내가 주님께 갑니다. 막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지진 났나 이렇게 어디 흔들리나 등이 흔들리나 막 보고 있는. 한심하시죠, 그죠? 그 전까지는 느껴지지 않았던 그 지진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생기고 진짜 그때 모든 사람들 다 뛰쳐나와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죠. 그리고 차가 다 막혀요. 1시간, 2시간씩 차가 지는 사람들은 다 도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4월 달에 지진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이제 5.0. 5.0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키르기스탄에서 이시쿠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현지 세미나를 했던 곳인데 비슈케크랑은 좀 멀리 있고 이시쿠리 바로 카자흐스탄 국경이에요. 호수가 있는데 카자흐스탄 국경 산 하나 넘으면 알마티입니다. 35km 지점 알마티에서 거기에 진앙지예요. 전 대포가 저희 아파트를 때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흔들리는 지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쾅! 그냥 그 소리에 쾅이 이 쾅이 아니에요. 쿵! 이런 느낌. 진짜 뭔가 어떤 큰 쇠덩이가 건물을 때리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뛰쳐나가서 교회로 갔어요. 그냥 어떤 선택도 없이
나중에 그때 제가 지진 나거나 담임 목사님 여기 지진 났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나중에 오 목사님께 목사님 와 이런 지진 처음 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느껴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도 있죠. 돈도 있죠. 비상금도 조금씩은 있어요. 중요한 거 다 집에 있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여권을 들고 나갔어요. 두 번째 보니까 여권이 없더라고요. 그냥 나갔어요. 외국인으로 중요한 건 여권이죠. 여권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영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이.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제 생명이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천국을 느낀다면, 천국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그것을 취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부해라. 고등학교 3년 바짝 공부 잘하면 너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좋을 거야. 아니야. 중학교 때부터 6년만 고생하자. 이때만 고생하면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아니야. 조금만 더 일찍 초등학교 때부터 12년만 열심히 하자. 아니야. 대학교까지만. 그래도 맥스로 16년이에요. 이것을 투자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100세까지 살아도 84년입니다. 아니죠. 학교 들어갈 때까지 있으니까 그죠? 빠지죠. 초등학교 때까지. 그쵸. 8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천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천년왕국의 그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공부가 중요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보다 더 중요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시작이에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계속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들 많이 있죠. 자녀들 많이 있어요.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믿지 않습니다. 언제 복음을 전하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전하실 것입니까? 그래, 너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마치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부족하니까 기름 가지러 갈 때 신랑이 옵니다.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이 부족한, 준비되지 못한 그 처녀들은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며 운다라는 것이. 이번에 선교사 이제 여의도에서 선교대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루즈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람선 다 타서 했는데 불꽃놀이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저는 불꽃놀이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새해가 되면 그냥 팡팡팡팡팡 전쟁 난 것 같아요. 1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아침에도 계속 터뜨려요. 진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저 끝에서부터 시커먼 연기들이 쫙 도시를 덮으면서 올라와요. 전쟁 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되겠다. 근데 그 유람선이 4층으로 돼 있어서 4층에 올라가야 볼 수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4층에 갔어요. 제 아내도 갔고 저희 스토른 총회 이제 선교사님 4층에 갔어요. 이제 곧 불꽃놀이가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 아내랑 또 이제 다른 이제 저희 총회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화장실을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갔죠. 저는 이제 4층에 있고 불꽃놀이 시작합니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계신 분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인원이 너무나 다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밑에 계신 분들은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다 끊어버렸어요. 내려갈 수는 있어요.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올라오지 못.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죠? 내려가야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 일을 보면서 천국이 이렇겠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갑자기 그냥 한순간이었어요. 시간도 길지 않아요. 화장실 뭐 1시간씩 갑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내로 비유를 들면 안 되죠. 제가 변비가 걸린다고 해도 1시간 동안 똥 싸지 않아요. 소변을 막 30분씩 있으면 이상하죠. 병원 가야죠. 그죠? 잠깐이에요. 5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고 보고 싶어도 간절히 원해도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5명의 처녀도 준비했어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기다렸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해 봤어요. 슬피 우는 게 어떠할까? 담임목사님 말씀하시죠. 지옥을 체험하는. 어떤 곳이 지옥일까?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죠.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죠. 세상이 아무리 즐거워 보여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데 우리는 미혹돼서 그것이 좋다라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해 준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무엇을 구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사업장을 주십시오. 직장을 주십시오. 좋은 학교를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제게 사랑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아버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가장 큰 아버지의 딸이고 큰 누나고, 저는 막내, 5번째 막내 아들의 이제 제 동생 딱 1명 있고, 누나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저 보면 얼마나 이쁘게 했어요. 진짜 사랑 많이 해주셨어요. 30년 전쯤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수술도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또 하나님께 또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오랜 시간을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인가 다시 암이 다시 걸렸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네, 지금부터 한 2주 전, 아직 누나랑은 통화 못했습니다. 누나 이제 형님한테 연락해서 알게 됐는데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이제 혈관이 너무나 이제 없어서 혈관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십니다. 누나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라면 무엇을 누나에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천국밖에 없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누나에게 내가 무엇을 누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고 썩어지고 죽어져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그 천국의 보상이 있어. 누나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면서 이런 말을 지금까지 못 해줬어요. 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소천하셨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도둑같이 오셔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지진 안 올 줄 알았어요. 저와 상관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느껴지니까, 근데 천국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 주님, 저는 요셉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처럼. 근데 주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들었던 것이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죽지 않도록 한 대만 덜 때린 거예요. 근데 이걸 5번 맞았대요. 전 코로나 걸리고 나서 와, 이걸 다시 한번 경험해? 막 소름 끼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굶주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그 추운 가운데, 그 가운데 목이 잘릴 때까지 그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상을, 그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늘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본다면, 천국을 본 사람은, 감추어진 그 천국을, 그 귀한 보화를 본 사람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 왜?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우리 한세교회 성전 이전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딱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중국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한 장수가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늘 전쟁을 했는데 다른 나라 한 나라의 적군, 그 장수한테 늘 패배하는 거예요. 늘 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대장군, 가장 높은 장군의 위치에 올라갔는데 가장 중요한 전투에 늘 자기를 이겼던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떡하지? 또 지는 거 아니야? 계속 염려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한 사람한테 했더니 그 사람이 딱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군님, 대박입니다. 이 전쟁은 대박이에요. 왜? 아니, 왜 걱정하십니까? 지금까지 패배했는데 만약에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더 이상 전쟁을 안 하면 장군님은 승리자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 전쟁이 없었다면 장군님은 늘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전쟁이 기회를 통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것은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세교에서 설교하지. 네. 그럼 몇 시에 예배드리지? 아버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비밀이야, 알고 있어. 하도 전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막 아버지의 좋은 모습도 얘기해야 되는데 안 좋은 모습만 얘기하니까 아들아, 나도 좋은 모습 있어. 근데 왜 매번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비밀입니다 했어요. 아버지가 군인 다 아시죠? 군인이셨어요. 군인이셨는데 제가 참 늘 잊혀지지 않는 게 대구에 있을 때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작정헌금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 지금부터 한 35년 전 작정헌금 100만 원 처음 봤어요. 작정헌금이에요. 그 안에 헌금이 없습니다. 봉투만이에요.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작정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10만 원씩 10번 나눠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그런 돈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작정헌금이고 아버지도 하시고 당연히 어머니도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먹고 싶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그때는 이제 프로스펙스 신발 신고 다니고, 오랜만에 들으시죠? 네. 그리고 제 한 친구는 신기하게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거기다 사인펜으로 나이키를 그려가지고 나는 조선 나이키를 신고 있어. 진짜로 친구가 독특한 친구예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교실이 이게 나무바닥이었잖아요. 왁스칠하고 걸레질하고, 우리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얘가 진짜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나는 조선 나이키야. 그럴 때 저도 좀 더 좋은 신발을 사고 싶죠. 좋은 옷도 입고 싶었고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어요. 안 사주시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들 부모님이나 저희 아버지 월급이나 비슷해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나? 왜 나한테 안 해주시지? 근데 100만 원. 초등학생한테 이거는 상상할 수 없고 35년 전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서산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거기서 또 갑자기 교육관 건축하고.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떻게 교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주에 살 때, 어렸을 때 교회를 건축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에 리어카 끌고 가가지고 교회에 같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자갈 퍼가지고 강에 있는 모래랑 돌 퍼가 와가지고 그걸로 교회 건축을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안에서 사셨는데, 부안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거기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대패질했어. 나무도 붙잡고 대패질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제가 이제 큰 집에 가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다시 리모델 할 때도 그때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왔던 성도님들이 함께 헌금해서 교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예천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부대 군인으로 계실 때도 그때는 시멘트 파동이어서 시멘트가 부족해서 오키나와에 가서 시멘트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같이 이렇게 시멘트 작업하면서 교회를 성전을 건축할 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데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어렵기 때문에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늘 저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고 저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셨구나. 저의 어떤 이 육신을 위해서 저의 어떤 제가 누리는 것들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저를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셨구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많이 혼내시기도 했지만 진짜 감사하구나. 아버지가 그걸 아셨구나. 아버지가 그걸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다. 나는 달려간다. 이전에 내가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상이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 그 천국을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 모두가 다 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죠.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께 그 받은 은혜의 그 조금을 드렸는데도 주님은 그것이 기뻐서 내가 아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으로 사탕을 하나 사줬다고, 내 아들이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아버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 지금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성전 이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 장수가 늘 패배했지만 드디어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이길 수 있도록, 진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드디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아들도 그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저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봉사하신다고 저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주님과.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그 모든 봉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무와 칩처럼 태워지지 않을 거예요. 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멘.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까 전에 찬양 인도할 때 많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영과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기는 자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축복의 시간에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누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셔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도, 우리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